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교독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잔치를 배설하시고 주의 정도를 내보내시죠. 사람을 불러와라.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 데려오라 했더니 다 거절했죠.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고 장가 가야겠으니 못 가겠고 등등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사거리로 차라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병신도 좋고 소경도 좋으니까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오히려 초청했던 것보다 더 많이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전도로 불이 붙어야 돼. 전도 잘하는 사람이 1등 공신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찬송하는 자는 경배하는 자요. 복이 있을지어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깨닫는 자는 심판도 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대로 우리가 살라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성경대로 사는 방법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나는 찬양하고 다른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나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봉사하지 않아도 나는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전도 안 해도 나는 전도해야 되고 이 지금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도하시는 할아버지나 아줌마나 예를 들어서 세상 말로 아저씨들이 있어요. 비행장 공항에도 있죠. 피켓 들고 나온 사람. 그리고 역전에도 가보면 있어요. 여러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외칩니다. 우리는 그럴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까지만 오늘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까지만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1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도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도엘이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바론 가시나무가 네바론 백항목의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네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뭉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나와서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반주기 틀어줄까요? 어디를 틀어드릴까요? 네, 본인이 올라오세요. 잠깐. 네. 네. 아하스로 왕은 120 문도를 다스리면서 잔치를 열었죠. 다윗은 주님의 이야기만 하면 성전에 올라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마음이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왕궁으로 들어올 때에 춤을 덩실덩실 췄어요. 지금은 속 옷이 팬티라는 옷을 입지만 옛날엔 고쟁이를 입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아마 거기도 그런 것 같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남자의 미천이 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승질이 난 거예요. 왕이 채통 없이 그렇게 춤을 춰도 적당껏 춰야지 그렇게 추니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가뜩이나 첩들을 두고 보기 싫은 차에 핑계거리가 있었던 거죠. 핑계거리가 있어. 미운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핑계거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춤을 춘 거에 대해서 채통을 지키시오. 왕이시오.
자기 채통을 잊어버리고 춤을 춰도 적당히 춰야지. 망신스러워서 어디 보겠어?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내가 주님 앞에서 좋아서 춤추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어? 무엇인들 못 버리겠어? 그 소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체면도 없고 이면도 없습니다. 돈 앞에 이면 체면도 양심도 없어요. 자기 명예 앞에도 이면 체면 양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체면이 서야 되고 이면이 나타나야 되고 양심이 찔림받으면 죽지요. 난리 버러지처럼 난리를 칩니다. 목회자가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할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장로라고 빛이 나겠습니까? 권사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빛이 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집사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항복하고 가기 마련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성냥불을 켜면 빛이 반짝반짝거리고 후레쉬를 켜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무한정입니다. 칠흑같이 밖과 안이 어두웠을지라도 스위치를 올리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잘났다고 기둥 곁에는 그늘이 져서 조금 그늘이 비쳐도 어둠 앞에서는 그 그늘이 빛을 해할 수, 먹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 앞에는 양심도 없고 돈 앞에는 굴욕도 없고 돈 앞에는 면도 없어요. 자기의 얼굴 체면도 없어요. 돈 앞에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은 달란트를 비유하셨어요. 1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3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보시고 주시거든요. 재능을 보고 주셔요. 재능을 보고 주셨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이익을 남기면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1달란트밖에 안 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밖에 그걸 가지고 2달란트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는 재능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준 거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준 것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 재능을 보고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달란트를 주셨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죠? 뭐 하는 사람? 크게 얘기해봐요. 안 들려요, 나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장사하기 싫거든 이자라도 놓아서 이자라도 부지런히 걷어서 돈을 만들어서 내야지. 그것은 달란트가 없으면 물질로라도 봉사라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맡긴 것을 하지 못했으면 재물로라도 봉사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알고 대들어요. 성경을 알고 까불어요.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에요. 신학 박사들도 저는 대면 와서 이야기하면요, 근데 성경 얼마나 연구하셨습니까? 그래요. 난 연구한 거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보는 것밖에 없어요. 보면서 하나님 상천하지에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이다. 인간이 변화돼야 빛이 나고 빛이 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하나님 인간을 개화시키는 것도 개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상천하지에는 없습니다. 천성의 명석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큼 능력이 없더이다. 나를 바꿔놓으신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이다. 죄를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이다. 모든 악을 이기게 하는 것도, 정욕을 이기게 하는 것도, 근심을 없애는 것도, 슬픔이 변하여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이다. 술을 끊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이다. 어저께 이주영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손가락 안 자른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도둑질을 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새끼손가락 잘랐을 건데 제가 못 자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요, 목숨도 내어주는 게 목사예요. 사명자예요. 죽을 살자 목숨, 목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 바쳐 일하는 게 목사예요. 사명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 안 받았나요? 중고등부 와서 예배 드리는 거가 큰 사명이요.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거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거기에 플러스가 된 것이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빛이 돼야 돼. 빛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거든. 영광은 뭐냐? 어떻게 돌리냐? 내 맡은 본분을 다해야 되거든. 공부는 안 하고 교회만 자빠져가지고 룰룰룰 랄랄라 하면서 부모님 속삭이는 거는 지 정욕에 춤추는 거예요. 달란트를 다 사용해야 돼. 장대 일어나서 여기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을까? 왜 그러는지 알지? 목사님 왜 그러는지 알지? 공부 많이 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게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많이 놀았어요? 축구를 많이 찼어요? 누워서 계셨어요? 그냥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시는 동안에 뭐 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재판 벌렸습니다. 여러분은 방청석에 있는 증인들입니다. 누워서 뭐 하셨죠? 핸드폰 보셨죠? 그리고는 예배 드릴 때 졸고 계시죠? 그리고는 서울대 목표는 세우셨죠?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책망하는 거 나무라지 마세요. 서울대 3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울 연대 고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피가 나야 돼. 나도록 공부를 해야 돼. 학생들의 일은 뭔 줄 아세요? 학생들의 일은 뭔 줄 아세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최첨단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용량이 많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EQ를 개발하지 않고 IQ를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녹슬게 만들고 핸드폰에 그걸 뺏겨서 그냥 그 컴퓨터 바이러스가, 몸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암에 걸리고 모든 질병의 요소가 되는 그 핸드폰에 빠져서 눈도視力도 망가지고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많은 용량을 가지고 최첨단의 컴퓨터를 가진 건 뭐냐? 두상이 큰 거예요. 성한이도 두상이 크고 장대도 두상이 크고, 이름이 뭐지? 형빈이? 성빈이. 오늘 이름을 이제 분명히 기억해놨어. 너 말고 또 다른 애도 있잖아, 그치? 성빈이도 두상이 크고, 두상이 큰 놈들은 용량이 더 많아. 그 구실을 해야 돼. 김상보 장로님 두상이 크잖아? 그러니까 시로리 같은 전구도 다 다르잖아? 그렇지?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보고 자빠져 있다가 공부도 안 하고 서울대 간다고 목표는 세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더니 이따가 와서 교회 와서 줘라? 이 한심한 축복받을 놈아. 서울대를 가고 말을 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넌 서울대 갈 놈이야? 고대 연대 갈 놈이야? 정신 차려 이놈아. 늙으면 욕도 나온단다. 네가 놈이지 그럼 년이냐? 안 그러냐? 정신 차려. 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상에서 제일 창대한 자가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공부 열공에 빠져. 안 그러면 한 주간 목사님하고 또 공부해. 그 기능을 잊어버렸으면 또 치료 받아야지. 그렇지? 태민이 공부 잘하고 있니? 너도 마찬가지니? 넌 목표가 어디니? 응? 의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따위로 공부해서 무슨 의대냐, 의대가. 응? 야, 자나깨나 의대는 책이 떨어질 새가 없어야 돼. 황금종을 울린다가 있지 왜. 응? 거기 나갈 정도가 돼야 돼. 그러려면 책이 떨어지면 안 돼. 전철 안에서도 밥 먹을 때도 옆에서 허공에 시간 때우는 공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것도 교육이에요. 시간 때우는 공부가 아니라, 야, 공부를 의대 가려고 했다가 어영비영 그냥 꿀꿀꿀 하다가 낙방한 사람이 있잖아, 우리 교회. 그래서 낙방하고 어딜 갔어? 신학을 대학을 갔어. 있잖아, 이주영 전도사. 그래 안 그래? 신학은 웬만하면 수석 입학해. 그래, 그렇게 공부해서 남 줬니? 너 줬지? 너가 줬지? 아니, 그렇게 공부해서 의대 가려고 공부해서 남 줬어? 너가 줬지? 너네 엄마 줬냐? 엄마도 줬다. 등록금 면제 당했으니까, 그치? 너는 그냥 올 장학생이니까, 그치? 아유, 엄마 아빠한테 도움 줬네. 그래, 공부해서 그래 남 줬니? 나한테 그거 줬니? 너 수석으로 들어가서 올 장학금 받잖아, 그치? 그래, 의대 못 가면 올 장학금이라도 받는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려? 정신 차려 이것들아. 주영이 전도사는 코피 터지게 했어도 코피 몇 번 터졌어, 내가 볼 때. 워낙 코피가 잘 터졌다. 걔는 어렸을 때부터 코피가 잘 터졌어. 그 집 족속은 어떻게 코피가 잘 터져? 그런데 의대 공부하느냐고 코피가 더 터졌지. 핑계가 좋지.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아이고, 세상에 코피 터졌니? 어쩜 좋냐? 휴지 갖다 주고. 근데 워낙 잘 터졌어. 근데 너네들은 코피가 안 터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코피 터지러 공부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달란트를 감당하는 거야. 너는 주님 앞에 달란트 감당해야지. 솔로몬이 그랬다. 나도 하나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나는 유약했다. 어머니에게 하나 아들로 태어났는데 유약했대. 어머니 근심 걱정을 늘 끼치면서 자란 아들인데 솔로몬이 배운 것이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지혜라. 얼마나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공부했는지 모른다.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했어. 지식 있는 사람은 더 지식을 얻을 것이고 무지한 자 지혜롭게 할 것이고 지식 있는 자 더 지혜롭고 지식이 더 충만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명은요, 재정부는 얼마나 재정부를 놓고 기도하시나요? 릴레이 기도하시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작전 기도라도 하고 계시나요? 사명을 따져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운 뿐이 없어요.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스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했다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군가의 죄를 짓게 만들고 누군가의 시험 들게 만들고 누군가의 불편하게 만들면 이 죄성 무너뜨려야 돼. 이 죄성 해결 받아야 돼. 나중에는요, 지금은 권면할 시간도 있고 권면할 기회도 있고요, 책망할 기회도 있고 책망을 들을 기회도 있지만 마지막엔 그것도 없어.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거짓말 하려면 해. 네 맘대로 해. 더럽게 살려면 네 맘대로 해. 더럽게 살아. 우상 숭배하려면 우상 숭배해. 네 맘대로 해.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그럴 기회도 없습니다. 지금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은혜와 복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권면받고 훈계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불과 같고 방망이 같다고 예레미 기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불은 뭐예요?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주님의 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냉해가지고 내 마음에 우상이 들어있어가지고 우상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정욕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과 오만 방자를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자기 이면을, 사람들 간의 이면을 세우기 위해서 낯을 나타내고 낯을 치면 깎였다고 아우성 치면서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마음과 행동과 입술과 그 모든 것을 한다면 더 부끄러운 줄 알아요. 더 부끄러운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박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소통시켜 화목하게 교통하며 교제하며 왕래하며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는 화평의 주님이시죠. 화평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화평을 쫓아야지. 새뼘도 안 되는, 새뼘 안 돼요. 새뼘 되는 얼굴 있나? 그 사람은 비정상이겠지. 너 새뼘 되냐, 아연이는? 너도 한 뼘, 장뼘으로 한 뼘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한 뼘도 안 되는 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 망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지. 내가 아무리
아무리 살고자 내 이면과 최면을 세워보자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은 더 밟아버리셔요. 아시겠습니까? 더 밟아버려요. 더 밟아버려. 여기 있는 전양근 목사도 더 밟아버리고 더 무시해. 죽고자 주를 위해서 죽고자 헌신하고 화평을 쫓고 화목을 찌고 화목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스러워. 기도할 때 감사의 눈물을 흘려요. 그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셔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에 먼저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전양은 목사가 악을 행하여, 장로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권사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집사님들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들어, 백성들까지 죄짓게 만들어. 왜 그렇죠?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치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우상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우상. 여러분, 권면할 때가 좋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세상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마칠 시대는요, 심판을 할 때는요, 권면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그대로 있게 만들어. 그대로 놔둬. 신경 쓰지 마. 요한계시록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자, 우리 12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네, 주님 막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지금 죄성의 뿌리를 안 뽑으면은 곡식을 심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밭을 갈아엎지 않고는 경작도 하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잘 될 줄 알고 여우 같은 못하도록 도적이 끌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고 걸음을 주면서 가꿨는데 들포도가 웬 말이냐, 들포도가 웬 말이냐.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온갖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꾸고 보살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하고 가르치시면서 영양을 영혼에게 만족하게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절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너희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침을 받았느니라. 왜냐? 하나님께서 잘나도 내 자식, 못나도 내 자식, 악해도 내 자식, 선해도 내 자식이니까 악한 마귀야 건들지 말어. 저들은 내 것이야 라고 인쳤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이용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슬프시단 얘기예요. 자식이 불량한 짓을 하고 자식이 형제간에 이간질하고 싸우고 다투면 어머니 슬퍼요. 아버지 근심돼요. 걱정돼요. 성도간 형제간에 우애가 멀어져요. 왜 그런 걸 몰라요? 사랑하십시오. 우애하십시오. 평안의 도구가 되십시오. 선한 도구가 되십시오. 나는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을 보면요,
상대를 높이고 내가 낮아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잘했어도 저 사람이 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사람이 참 지혜로워요.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까지 날 높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날 안 나타내도 날 높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다가가지 않더라도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매일 허물을 덮어주니까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은 나하고 밥 먹기를 원하고요, 나 없으면 밥 먹기도 거절하더라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낮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요. 아연이가 한없이 낮아져요. 저 도연이는요 한없이 교만해요. 어찌 언니가 뭘 했어? 한 게 뭐 있어? 내가 다 했지. 엄마, 언니는 한 거 없어. 멍청이같이 생겼어. 내가 좀 지혜롭고 똑똑하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도연아 넌 저리 가. 도연이 하는 일마다 실수하게 만들어. 그리고 뒤에서 말 듣게 만들어. 도연이는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교만해가지고서 입술에 시기 질투만 붙어가지고, 쥐가 뭐 이쁘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나는 아연이가 좋더라 하면서 도연아 너 저리 비켜. 너는 네 교만과 싸워. 아연아 이리 와. 여기 올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알았어요? 그렇다고 시험 들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그 속에서 깨달을 게 있으면 깨달으면 더 복이지. 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부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찬찬히 12절부터 읽어야겠네요. 12절 11절부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뭐하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모두 더럽게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뭐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뭐? 권면하고 가르칠 시간이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몽둥이를 들었을 때예요. 자,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뭐 한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울던 사람에게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기쁨으로 주시고 수고했다. 수고한 사람은 그동안은 고생 많았다. 너는 이제 복락을 누려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윤경 집사님이 잘했으니까 아이들에게도 다 똑같은 상을 준다? 아니요. 축복은 주는데요. 상은 각 개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운동장에 가서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가서 운동회 할 때는 부모님 손잡고 뛰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애는 잘 뛰는데 엄마가 못 뛰면 애가 달려가다 앞서 달려가다 엄마 빨리 그래요. 그렇죠? 애가 잘 뛰는데 걔 혼자 뛰면 1등 하는데 엄마 때문에 뭐 해요? 엄마 때문에 꼬치해. 엄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꼬치하게 만들지 말어. 아빠 때문에 시험 들어서 꼬치하게 만들지 말어. 응? 형제 때문에 꼬치해서 시험 들게 하지 말어. 단합대, 가족 단합대회도 있잖아. 못하는 사람 때문에 꼬치하게 만들지 말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13절에 언제부터? 처음부터. 안 믿을 때는 내가 탓하지 않겠어. 믿고 나서부터 시작할게. 그러나 태어나서부터예요. 태어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전부 다 회개하잖아요. 지난날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던지를 용서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저께 이주영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거는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내 새끼손가락 안 자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새끼손가락을 참 내가 2번 자를 뻔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 때 개척해가지고 도둑질하는 놈 때문에 중고등부를 뺑 돌려 앉혀놓고 면도칼을 갖다 놓고 양날 달린 면도칼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백제를 갖다 놓고 볼펜을 갖다 놓고 너네들 나는 누군지 알아. 그렇지만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길 바래. 단지 고백하는 사람은 나 하나님 그 본인 외에는 모르게 할게. 지금까지 말 안 하죠? 누구 되는 거? 제가 이 간증을 해서 지금까지 말 안 하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얘기하지 지금까지도 말 안 해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도 말 안 해요. 너 목사님을 믿냐? 네. 목사님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네. 그럼 좋아. 너희들 이거 나눠줄 테니까, 종이 나눠주고 볼펜 줄 테니까 오늘 여기서 내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써서 내는 놈은 내 손가락을 지켜주는 놈이고, 그 사람이 없으면 난 손가락을 자를 것이다. 평생 목회자 손가락을 자른 죄성을 안고 살아가라. 여러분 아십니까? 주영이가 나를 새끼손가락 자르게 했으라면 주영이는 평생 편했을 것 같습니까?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편안합니까? 손가락을 자르게 한 죄를 언젠가는 가슴을 찢으며 통곡할 거예요. 남의 그것도 목사의 신체 중 하나를 장애를 맞는 거에 대한 대가는 치를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손가락 하나 달아나고도 성도 하나 바로 세운다면 그건 목회자로서 할 일이요. 아시겠습니까? 어머니 같은 목회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목회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스승 중에 스승 같은 목회자는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권면하도 안 되면은 어머니는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면도칼을 갖다 놓고, 면도칼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싹 자르면 슉 나갑니다. 그러기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몰라요. 용기를 달라고. 정말 자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르면 그것을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볼펜을 다 기도를 하고 나눠줬는데 다 접어서 내놔. 그랬더니 다 접어서 내놨는데 하나하나 제가 모르게 노트로 가리고 펴보니까 소나무개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세요. 다 접어서 놓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라고 손가락을 자르지 않도록 보호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고백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이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의 손을 자르지 않도록 자기의 미천을 드러내며 회개한 우리 그 청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인데요, 청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를 하고 통곡의 바다가 됐어요. 통곡의 바다. 그 좁은 곳에서 붙어 앉아서 통곡의 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리킬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서라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수요일 날 다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스승이 돼서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그렇게 길러내고 저렇게 할 수 있다. 다 스승이다. 설교를 했는데 입이 이렇게 부붙었잖아요. 제가 가리면 마스크를 가리면 안 봐요. 그런데 우리 지연이가 청년부 그날따라 왜 내가 문을 열어놨는지 몰라요. 청년부 그 음료수를 내 냉장고에 갖다 놓으려고 들어왔다가 발견했어요. 지연이만 왔겠지 하고 화장실 갔는데 이 목사를 만났어요. 그 발견해서 보니까 다 그냥 그리고 내려와서 가리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구상이 생겨. 목사님 힘드셔서 입술이 부르텄어요. 등등 무슨 유언비어가 엄청난 유언비어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오픈시키고 얘기하자 벌레에 물렸다고. 근데 그때는 많이 깔아앉은 거예요. 근데 앞에 나갔는데 끝나고 예배를 끝나고 나갔는데 이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그러셨어요? 그래 정말 물리신 거예요? 예. 아니 왜 하필이면 이 목사가 하필이면 입술을 내가 조동아리를 잘못 놀려서 그래. 죄를 져서 그래. 이평산 집사님 내가 조동아리 잘못 놀렸어요.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진 거예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평산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조동아리란 말은 쓰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학대하고 나를 하대하고 나를 욕하는 거예요. 조동아리는 조동아리지 뭐 입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입이라고 하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스승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다. 지금 간증이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조동아리라고 그런 거 아니요. 나쁜 말은 무엇이든지 하지 말아야 되고 집사라 할지라도 가르쳐주면 거기서 승복하는 것이 겸손이요. 잘났다고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고 어쩌고 지주제에 누굴 가르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주영 전도사님이 신학 수석으로 다니면서 500대 1로 수석으로 올 장학금을 받으면서 신학을 가지만 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요. 신학은 여기서 하지? 너 근무하는 교회에서도 못할 거예요. 이러면 붙어있질 않는다 성도가. 여러분 교회법도요 몰라서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법대로 살면 너도 숨 막히고 나도 숨 막혀요. 아주 큰 틀 아니면은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아야 돼. 그냥 좋아 잘했어 아시겠습니까? 목사라도 내 잘못이 커요. 에? 그러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해. 항상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노 회장님이 6대인가 믿음의 조상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최초로 믿었고 어머니가 이화여대를 나왔고 어머니 아버지가 유학을 한국에서 최초로 갔다 오신 분이래요. 근데 나는 그분을 쫓아갈래도 안 돼. 왜냐하면 그분은 이 언어에 오름내림이 없어. 똑같아. 화가 나도 똑같고 화가 나면은 상대방을 보질 않아요. 이게 그분이 화난 거예요. 너 꼴보기 싫은데 떠들려면 떠들어라. 그리고 상대하기 싫으니까 다 카트해. 아이고 노 회장님
다 보내시면 우리 시찰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시찰을 한 30몇 명이 되던 게 지금은 한 10여 명밖에 안 돼. 아유 어떡해요. 이래도 남겨두시고 저래도 남겨두시고 저는 괜찮아요. 전 목사님 신경 쓸 거 없어. 지금 그것들하고 싸울 시간 없어. 보내면 돼. 그리고 또 들어와 보내면. 신경 쓸 거 없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면 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노회장님은 그러시지만 지금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그러셔요. 네? 그렇죠? 그대로 돌아. 그대로 돌아.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둬버려 그냥. 어떤 성도는 그대로 둬버려 그냥. 둬버린 사람도 있어요. 두니까 편안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시험이 들더라고. 오히려 망가지더라고.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우리 주영이. 우리 허장로도 알아요. 왜냐 교회에서 징계받아 봤거든. 6개월 3개월 징계받아 봤거든. 성가대도 못 쓰게 하고. 무관심은요 매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무관심은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날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믿을 때부터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뭔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게 성경에서 다 답을 해주고 있어요. 에? 유치원생들도 알아보게 만들었어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뭐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날마다 생명나무는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예요.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가 자라면서 누가복음 1장에 그랬죠.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 앞에 사랑을 받더라.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사랑받는 사람들이 돼야죠.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불평거리, 불만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기도원의 무화과 나무가 지금 나로 말미암아 속상하게 만들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속상하게 만들어요. 해마다 살려놓으면 해마다 뒤져버려요. 뒤져버린다는 단어도 쓰면 안 되나? 장로님 안 돼요? 안 돼요, 장로님? 저 뒤에도 안 돼요? 여기는 가끔 가다 쓰면 돼요. 장로님 뭐라고 답변해? 괜찮아요. 저기는 안 돼요. 이 세 사람의 장로님들도 의견이 일치 안 된 게 사람이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게 또 사람이요. 기도원에요. 아주 속을 태우고 있어. 무화과나무가 세 나무인데 살려놓으면 뒤져버리고 살려놓으면 뒤져버려. 해마다 뒤져버리니까 해마다 뭐를 해야 돼? 뿌리째 뽑아버리니까 뿌리는 살아있어. 성도가 살아있는데 해마다 죽을 인생인데 뿌리는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는 남아있어. 믿음 생활은 해.
근데 열매가 없어. 아니면 해마다 새해가 들어오면 근심 걱정거리요. 새 달이 들어오면 근심 걱정거리요. 오늘은 만족한데 내일은 근심 걱정거리요. 그런데 뿌리는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살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모르죠? 모르면 모른다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봐 좀. 그렇지. 그러면 가위를 갖다 대. 가위는 왜 갖다 대죠? 아낌없이 싹 뚝 잘라버리려고. 그러면 나 파내지 마세요. 나 다시 한번 애써보고 힘써보고 살아볼게요. 열매도 맺어볼게요. 그래가지고 다시 잎이 나와. 줄기가 나와. 그래서 남들 잠자러 들어갈 시간에 설이 맞으면서 열매 맺고 있어요. 설이 맞으면서. 그래서 조금 잃는 것은 따먹고 그냥 늦게 열매 맺은 건 아무짝에 쓸모없어가지고 그냥 버려놔. 여러분, 열매는 익은 것은 걷어들이시고 안 익은 것은요, 된설이 맞고 추운 겨울 견디면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은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마다 죽어서 껄떡껄떡거리고 밑에서는 살아라 살아라 하고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권사님들도 걱정하고 나도 걱정하면 나는 가서 권사님들은 못 잘라. 함부로 못 잘라요. 왜냐하면 목사한테 야단 맞을까 봐 못 잘라요. 그 기도원 감독은 바로 나니까 감독의 명령 아니면 마음대로 못 잘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가위로 샥 잘라버려. 목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다시 말씀드려서 더러운 것을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잘라진 무화과나무 죽지 않기 위해서 다시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난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인정받는 것처럼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형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거요. 열매는 바로 주인이 따서 즐거움의 잔치상에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허장로님이 조금 뭐를 실수를 했는데 낮잠을 잤어요? 밤잠을 잤어요? 옷을 빨았다며. 이런 건 좋은 거니까 얘기해. 낮잠 잤어요? 새벽에 잠을 자는데 빨래하느냐, 빨래가 산더미같이 밀려있고 빨래하느냐고. 그래도 똥 쌀 정도는 아니었죠? 똥 쌀 정도 되면 안 되지. 그렇게 빨래하다가 깼대. 자기 입으로 다 얘기를 해. 이거 복된 겁니다. 자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 못해. 도인이가 다 내 죄예요. 잘못했어요. 다 내 죄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하은이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왜 그러죠?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해. 아시겠어요? 반복해서 죄를 지면은 또 그 한숨은 누구한테 쓰는 거지? 아니 그 한숨 쉴 동안에 입을 벌려서 회개하면 좋잖아. 한숨은 왜 쉬어? 듣기 싫게.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고 싶어? 한숨 왜 쉬어? 차라리 그 한숨 쉬는 동안에 회개하는 게 빠를 것 같아 나는. 응?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자기가 날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하면 천국문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천국문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죠. 천국문에 들어가면 부러운 것이 이 세상에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엔 뭐가 있는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뭐예요?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렇죠? 천국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실학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해서 살겠다. 나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죽겠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사람을 보면요, 나는 한심해요. 왜 한심하냐?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있나 없나? 하나님 잊어버렸나?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오늘로 족하라. 내일에 너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근심 걱정 보따리를 껴안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자요 부유한 자로다. 나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진 자도 여호와시요. 교회를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집도 주시더라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도 주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근심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회춘한다 하니까 회춘하더라고요. 나 이러다가 다시 이팔 청춘으로 돌아와서 아기 날 신랑 얻을까 봐 걱정이요. 얼마나 나는 힘이 왕성해지는지, 얼마나 머리가 좋아지는지. 아니 내가 내 시술을 하고서 내 약을 먹으니까 무슨 뭐 조금만 이상하면 그래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해요. 네, 수면제 먹고 실수한 거 2번 실수한 건 내가 인정을 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지연이가 5층에 살잖아요. 본 장로님이 누가요? 지연이가요. 지연이가 왜 5층에 살아요? 지연이는 우리 사무실 위층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목사님 누가 살아요? 지연이가요. 말없이 와서 끌어안아줘. 아이고 나는 너무 웃겼어. 끌어안아줘. 그러면서 등을 토닥. 치매 걸린 노인이지 그게 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치매 걸렸어. 이정희 목사도 조금만 뭐라면은 엄마! 목사님! 왜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뭘 어쨌길래. 자기들 열쇠 둔 거를 어디다 뒀지? 찾아요. 자기 주머니에 넣고도 찾고 가방에 넣고도 찾고 자기가 뭐 했는지도 누구 줬는지도 모르고 찾아요. 근데 나는 어제도 한번 잊어버려. 왜 그래? 아니 왜 그러긴 왜 그래? 나는 기억을 했는데 해놓고도 내가 나하고 다시 말해놓고도 자기들은 새빨갛게 잊어버리고 내가 그때 그랬잖아. 안 그러셨는데 그래요? 그럼 내가 그랬다고 안 그랬나? 그 안 그랬다는 사람하고 다퉈봤자 뭐 할 거예요? 안 그래요? 목사가 내가 그때 그랬잖아. 언제 그랬잖아. 며칠 있는데 그랬잖아. 그거 다퉈서 뭐 할 거예요? 그냥 그래요? 내가 미처 전달을 못했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요즘에 기억력이 없어지나 봐. 이상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계셔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계셔요. 회춘한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나가면은 목사님들 그래. 아니 전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눈을 했거든요. 회춘한다고 말해놓고는 눈을 했거든요.
눈이 찔려서 옛날에 눈이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눈을 했어요. 젊어 보이나 보죠? 아유, 참말로 회춘한다고 말했으면 하나님이 회춘시켜 주셔서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좋아? 내가 한 말도 내가 잊어버리는 이 바보예요. 근데 나뿐이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고 행할 건 사랑밖에 없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건 감사밖에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는 즐겁고 행복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살아가요. 날마다 뭔가 더 생기가 넘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천국 문을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 청와대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 농부라도 청와대 못 들어갑니까? 대통령이 초청하면 가는 거지. 여러분 요즘에는 초청장도요. 핸드폰으로 오더라고요.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시골 농부가 뭐 꾸며봤자 뭐 얼굴은 새카맣고 슬라미 여인처럼 그리고 뭐 꾸며봤자 뭐 아주 시골 농어촌의 진짜 농부가 청와대 가는데 아저씨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나 들어가도 되는데요? 안 돼요. 여기는 대통령님이 계시는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나 들어가도 된단 말이요. 안 된다니까요. 허허 이 사람들 보게 나 대통령이 초청해서 왔단 말이요. 그럼 그게 어디 있어요? 볼래요? 나 다른 거 못해서 핸드폰을 할 줄 알아. 자 봐봐. 대통령이 초청했지?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예. 일보 가십시오. 당장 달라지잖아. 그치? 나 하나님이 초청해서 가는데 마귀 권세가 죄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이길 방법이 있어요? 세상 악마가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 권세가 이길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 평화가 임한 거예요. 사랑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이 임한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절로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다른 건가 뭐?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자, 그러나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들어갈 줄 알고 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 열심히 달려갔는데 못 들어가. 자, 어떤 사람이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오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뭐 하는 자는? 뭘 지어내는 자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50억 인구 쪽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온 인류를 다 취에다가 담으셨는데 흔들어 보니까 하나 숫자로 셀 정도로 적은 무리더라고요. 거짓말 왜 지어내죠? 자기 얼굴 세워서 뭐 하죠? 가족 간에 얼굴 세워서 뭐 하죠? 형제 간에 얼굴 세워서 뭐 하죠?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는데 부부간에 얼굴 세워서 뭐 하죠?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정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개들과 여러분 들개인지 애견용인지 모르지만 개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짓거리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짓지 못하는 선지자들한테 바른 말 하지 못하는 선지자한테 뭐라 그랬죠? 짓지 못하는 개들이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선지자들한테 짓지 못하는 개들이 벙어리 개들 그러셨을까요?
다른 말을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첨하며 아부하며 사람 비운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술가들, 죄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은 안 계시니? 어? 네 하나님은 안 계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셔.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해야지.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대구에서 선교를 한다고 돈 보따리, 남편이 중풍인데 집회에서 반은 고쳤어요. 그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왔어요.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그때 당시에 사무실에 책상도 없었고 책꽂이도 없었고 책도 성경책밖에 없었고 방석 4-5개밖에 없었어요.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투를 내놓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를 하죠? 예언 기도해 주세요.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집을. 나는 예수 점쟁이가 아닙니다. 난 예수 점쟁이가 아니에요. 돈 받고 예언해 주는 그런 예수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되 믿음, 소망, 사랑은 죄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남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이 모든 은사를 제일로 했지만 온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 뒤부터는 예언과 방언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하진 않아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충만해지면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성경 보게 되고요, 기도하게 돼요. 점술가들 되지 마세요. 오맹하는 자들,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들, 음란해서가 아니라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들, 오맹하는 자들, 음란해서가 아니라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들, 기도하세요. 살인자들,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도요 마지막에 회개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다고 사람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육간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인하는 자들,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심판받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교회 그전에 나갔어요. 근데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교회 안 나갔어요. 우리 본이 아빠가 장가 들기 전에 교회 안 나갔어요.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다녔답니다. 교회를. 기독교 가정이에요. 고등학교 때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갔대요. 남들 도시락 먹을 때 빈 도시락 가지고 나와서 수돗물을 들고 수돗물을 벌컥벌컥 먹고 잘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들어갔대요. 그랬는데 학생회비가 한 달에 500원씩이었대요. 500원씩. 근데 500원 회비가 밀린 거예요. 회비를 내라, 회비를 내라, 회비를 내라 난리 쳤어요. 안 냈어요. 못 냈어요. 낼 것이 없더랍니다. 전도사가 부르더랍니다. 야 이 새끼야, 너 회비 왜 안 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 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신앙과 지금 신앙이 얼마나 다른가. 부흥 강사들이 욕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도 낄낄거리고 내 죄요, 내 탓이요 그랬어요. 그때 복이 폭포수같이 쏟아졌어요. 한국에. 야 이 새끼야, 너 왜 회비 안 내? 낼 것이 없습니다. 한 달에 500원씩인데도 못 내? 예, 없습니다. 언제까지 안 낼래?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 못 냈대요. 그 약속한 날까지 못 냈대요. 근데 전도사가 오라 그러더래요. 야, 도하나 너 이리 와. 따기를 때리더래요. 너 이 새끼야, 왜 회비 안 내고 거짓말만 해, 이 새끼야. 싸대기를 갈기더래요.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가. 그것도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때 교회 안 나갔답니다. 그 전도사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돼. 그 전도사는 살인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살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마음이 공고하고 아버지 빚도 다 갚아드리고 장가는 가야겠다. 불교는 우상 숭배는 죽어도 하기 싫고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엄청 큰 교회를 갔답니다. 갔더니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랍니다. 지금 보니까 권사쯤 되더랍니다. 옆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서 눈을 떠보니까 헬금 쳐다보고 또 기도하고 헬금 쳐다보고 또 기도하고 헬금 쳐다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에 사람 오면 헬금거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헬금 쳐다보는 사람. 상처 입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해서 무슨 말인가 걸어주길 바랬는데 아무 말도 안 걸어줘서 헬금 주시만 당하다가 도로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할렐루야, 아이고 지난 그 시간 어떻게 지냈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래에 쳐다보더니 대꾸도 안 하더랍니다. 말도 안 걸더랍니다. 몇 교회를 다녔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상견례를 갔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꼭 아름다운 교회만 나가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 안산에 산다 그랬지? 예. 그럼 가까운 교회 나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 그리고 내 욕심을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예. 난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좋아. 그럼 그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해서 왔죠. 근데 이제는 직계 완전히 됐다 하니까 어쩌다가 코빼기만 보여요. 여러분,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였어도 살려내면 살면 다행인데 전도에다 보면 그때요. 그 교회요. 내가 다닐 때 어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아서 나는 교회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난 천국 아름먹혀 가요.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봅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살인하고 지금 자기는 주여 주여 찾는 겁니다. 그런 자 되시지 않기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네, 우상 숭배가 뭐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걸 벗어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걸 벗어나서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것들로 인하여
자,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쌓인다? 진노가 쌓인다. 자, 다시 22장 15절로 가시겠습니다. 자, 우상숭배. 꼭 무슨 미아리 고개 무당집을 찾아가고 저 어떤 형상을 찾아가지 않아도 우상숭배가 뭔지 아셨죠? 내 마음의 우상. 요아스가 다 하나님 안에 들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우상의 제단을 처단하지 않은 것. 이것들로 인해서 뭐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어요. 이것들로 인해서 자기 정욕에 의해서 자기 감정이 나타나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많은 죄의 알을 깝니다. 자기 마음의 우상. 그거 처단하지 않으면 남까지도 죄짓게 만들어요. 남까지도 굴복하게 만들어요. 굴복하는 사람은 예수님 그냥 사랑이거니 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게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속아준다고 속는 것이 아니요. 사랑 때문에 속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5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하반절입니다.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해요. 그렇죠?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어냅니다. 눈곱만큼이라도 지어내요. 1cm, 2cm, 센치를 얘기한다면 1cm, 아니 5cm라도 1.5cm라도 지어내요. 안 지어내고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인절미를 찧어서 여러분 콩가루를 묻힙니다. 인절미를 만들어서. 다 쓸 때는 옆으로 콩가루 밀어내도 콩가루 묻기 마련이에요. 연탄 나르는 사람이 죄 아무리 깔끔 떨어도 연탄이 묻기 마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의로는 깨끗하게 못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지어내게 돼 있어요. 자기 이로운 것만 얘기해요. 자기 잘못은 얘기하지 않아요. 전후사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가운데 토막만 얘기하고 앞뒤 상황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부부간에도 많고 형제간도 많고 이웃간도 많고 교우간도 많아요. 제가 봅니다. 불쌍하지. 저건 성경이 아닌데.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정직한 게 좋지. 이거는요, 신학에서도 안 가르치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신학은 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다? 정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한다. 15절에 이렇게 하는 자들마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다.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마다 문들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얘기예요? 누구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는 사람 하는 거예요. 교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왜 이 복음은 감추느냐고?
때도 복을 받는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까지 받는데, 망가진 영혼을 바로 세우고 열매 맺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왜 이것을 버리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다왕 아마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다왕 아마시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24절 보면, 1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이죠. 유다왕 아마시아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했죠. 3절에, 그렇죠?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도다. 그렇죠? 정직히 살았는데 이도 역시 뭐 했어요? 정직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다윗 같지는 아니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요아스가 섬겼던 것처럼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4절에 그랬어요. 이놈의 산당을 왜 못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야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에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해요? 왜 우상을 제거하지 못해요?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왜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무리 잘하여도 다윗 같은 믿음은 보기 힘들다. 이런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 야곱의 약속, 이삭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만들었어요. 아마시아가 싸울 때마다 이기게 만들었더니 교만해가지고 싸움을 걸어가요. 8절에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요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한번 겨루어보자 이런 뜻이에요. 겨루어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바론의 가시나무가 네바론의 백향목에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네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짐승같이 너희를 물어뜯고 밟아버리겠다. 너나 나나 같은 형제지 않느냐. 가시나무 같은 주제에, 별것도 아닌 주제에, 땔감문에 쓸만한 주제에 누구한테 화친을 하자고 전쟁을 걸어오냐. 사두를 삼더니 이제는 전쟁까지 해? 지나가는 짐승이, 레바논에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으냐. 너희를 밟아버리겠다. 전쟁을 걸어오죠? 왜 전쟁을 걸어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전쟁 거는 사람 많아요. 예? 화평에 도군데 화목에 도군데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이면 체면 세우다가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전쟁 선포하는 사람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조금 높아지고 좀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화를 자청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아마샤가 듣지 않았죠, 그렇죠?
화친을 청해도 안 들었어요. 결국 나라는 망고 백성들까지 다 기병 기물까지 다 뺏기고, 네가 교만하면 스스로 영광을 삼아서 스스로 감사한 줄 알고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얌전하게 있어. 그랬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오늘 귀한 말씀에서 저희가 깨달을 것은 결국 자기 고집대로 자기 행동대로 하다가 패하고 말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시아는 이거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했다면 모든 지혜로 너희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신약의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르치면 이거예요. 구약에도 마치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실천했어요.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도 다윗같이는 않았다. 화평의 도구는 되지 못했다. 화목의 도구는 되지 못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말씀을 청정하고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이로써 들음으로 축복이 있고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나아가서 기쁨의 삶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 시간을 많이 뺏었는데 여러분들이 적당히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한 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아버지 말씀으로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들은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고 복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령과 가정에는 기쁨이 7배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